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온갖 억울한 일과 고난과 고초와 채찍질과 온갖 시련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또한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의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또한 온전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산제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를 어떤 사람은 금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걸이를 십자가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귀걸이가 십자가 모양인 경우도 있고 반지에 십자가를 새겨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또한 건물에도 많은 건물에 그렇게 장식되어 있고 교회 첨탑에도 십자가는 여지없이 그렇게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사실은 사형 형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형 형틀, 우리가 교수대를 그렇게 장식으로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전기 의자, 사형용 전기 의자를 그렇게 장식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큼은 그때까지 그야말로 가장 잔혹한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장식으로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장식이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하얀색 네온을 넣어서 십자가 네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흰색이라서 좀 안 맞지요 라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흰색이라면 부활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부활이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로마인들에게는 허락되지도 않았던 십자가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제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장식으로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귀걸이로 사용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터부시하거나 그렇게 회피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과 함께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 되었고 우리 성도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지금은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 붙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사하는 것도 날짜를 잡아야 하고 그리고 벽에다 못을 하나 치는 것도
동서남북을 따져가면서 못을 쳐야 하고 가구를 하나 이렇게 들여오는 것도 또 버리는 것도 다 이렇게 어떤 정결 행위를 하고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너무나 많은 이런 두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이렇게 귀신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어두운 것을 두려워하고 겁이 굉장히 많아지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서 교회에 기도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제가 해줬던 말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지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단다.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고 우리가 명령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고 저주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지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기도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무서움이 완전히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절에 열심히 다니던 그 외할머니나 또는 그 사촌들이나 이런 친척들이 굉장히 놀랐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절에도 그렇게 높은 중이 있는데 교회에도 그런 높은 목사님이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높은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떠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어떤 성도는 지금으로 치면 잡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였었습니다. 교회에 예배는 드리러 오지만 이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평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술 마시러도 가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전혀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술 마시고 길을 가다가 굿을 하는 곳이 있어서 굿 구경하러 하고 가자. 술 친구하고 술이 얼큰하게 취한 상태에서 굿 구경하고 가자. 그러면서 무당이 굿을 하니까 그 굿 구경한다고 군중들 가운데 그렇게 섞여서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무당이 공을 들이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난리 굿을 해도 귀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던 귀신이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장 나가라고.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큰 신을 섬기면서 여기는 왜 있느냐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악한 귀신들은 무서워서 얼씬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악한 것들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꺾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 땅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악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면서 죄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유대인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한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 신성모독의 원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는 그 죄명이 뭐냐 하면 이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란자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은 로마가 세운 헤롯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유대인의 왕인 것은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거역하는 자는 반역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법정에서는 따지지도 않다가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우리가 잡았나이다. 그러면서 반역죄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11절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정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 인간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로마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온 우주의 주인이다. 나는 온 우주의 왕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온 우주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진실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냐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그렇게 내가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고 온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시다는 것으로는 설명이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극히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시기 때문이셨습니다. 이 골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전날 밤늦게까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대한 고통과 그 모든 십자가에 대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그 사명을 향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담대한 용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약에 이 죄수들이 가득한 형무소의 죄수들을 위해서, 죄수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다면 죄수들을 다 살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수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자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자이기도 하고 강도이기도 합니다. 밀란을 일으키면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애국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많은 양민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에 반역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진짜로 죽어도 마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라바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라바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고 가족들을 잃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이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한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답을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바라바에게는 원한을 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한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피해자도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아내가 이런 어떤 예언의 은사 이런 게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애를 많이 태웠다고,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빌라도는 더욱더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뒤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을 조종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선동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런 시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악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선동을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선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뭇잎을 깔고 자기 겉옷을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소리치며 찬송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영하던 자들이 이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이렇게 자기 책임 회피를 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 헤롯은 빌라도는 참 억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의 법정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역사상 2000년 동안 그렇게 빌라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빌라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책임 맡은 사람들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하고, 책임 맡은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암송하고 있는데, 빌라도 의도가 어떠했던지 간에 예수님을 당연히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관의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넘겨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부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금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께 온갖 모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모욕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런데 그야말로 먼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냥 훅 불어버리시면 싹 멸절되어 버릴 보잘것없는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을 다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온갖 모욕을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그냥 침묵하시면서 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욕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욕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온갖 죄를 다 지은 자인 것처럼, 가장 흉악한 자인 것처럼 예수님께 온갖 모욕을 다 가하고,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모욕을 하는 이 자리가 또 어떤 자리냐 하면 채찍으로 때리는 자리입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자리. 우리가 그 패션 오브 더 클라이스트라는 그런 멜 깁슨 감독의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 의하면 얼마나 참혹하게 채찍질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참혹하게 매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질은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면보다도 훨씬 더 잔인한 채찍질이었습니다. 훨씬 더 비참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그 채찍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맞아 죽는다는 것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채찍질을 하는 그 간수에게 죄수의 가족들은 뇌물을 주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혈관 같은 데를 채찍으로 때리면 혈관이 터져서 죽으면 십자가에 안 매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수에게 죄수의 가족들은 뇌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채찍 맞아서 한 번에 죽을 수 있도록,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고통을 좀 덜어달라고 그렇게 뇌물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뇌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데까지 그 온갖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살가죽이 너덜너덜해지고, 그 채찍은 너무나 잔인한 채찍이라서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살이 다 뜯겨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내장이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그런 살점을 다 뜯어내는 그런 채찍질을 참혹하게 맞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심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참혹하게 십자가를 당하셨기 때문에 기력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포도주에다 쓸개를 타서 이제 그것을 마시면 어느 정도 이제 마취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마취 효과 때문에 고통을 더는 그런 의미도 있을 텐데, 그렇게 고통을 더는 이유가 뭐냐 하면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통이 너무 심하면 쇼크로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죽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취가 없을 때에 군인들이 이렇게 다쳐서 절단 수술을 하거나 이러면 그 고통 때문에, 통증 때문에 쇼크로 죽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취제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술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드리는 이 마취제는 그렇게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마취제는 아니고, 그런 쇼크, 지나친 쇼크로 말미암아서 빨리 죽지 않게 하는 정도의 그런 마취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취제, 우리 같으면 그거라도 마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온전히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다 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온전히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셔야 합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마취제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렇게 옷을 나누어 가지고 겉옷과 속옷까지 전부 다 이 군병들이 압수하고 그렇게 나누어 가집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뻘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렇게 모욕하는 그런 명패까지도 써 붙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데 이 말은 실질적으로 진실입니다. 그들은 이 죄패를 붙이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시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그들의 본의 아니게 온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대속의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믿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믿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믿는 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실인데, 그런데 그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너무나 당연한 그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를 대속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신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렇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강도들도 욕하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이렇게 위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는 상황이고 같이 죽어가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 죄인, 그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놀라운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들이, 이제 신기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45절 말씀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면 몇이냐 하면 여기에다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로마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데, 6시면 낮 12시입니다. 9시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우리로 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어둠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어둠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비참한 장면을 참아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어둠은 하나님의 또한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서 이런 어둠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왜 하소연을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이 너무 크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고통이 또한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은 지금까지의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기억할 만한 것들,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 힘줄이 끊어지는 고통, 그런 사고로 그런 일들을 당하면 그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 팔목에 여기쯤에 못을 박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못을 박아 놓으면 이 손바닥이 떨어지면서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손목에 뼈 갈라진 이곳에 못을 박아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등에다가 못을 또 박는데 발을 겹쳐서 발등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제가 이제 발바닥에 티눈이 나서 티눈 수술을 하기 위하여 마취 주사를 맞아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취 주사 발바닥에 놓는 게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늘도 아니고 그 녹슨 그 굵은 못이 사람의 몸을 지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말뚝과 같은 그 못이 이제 발목을 통해서 발바닥으로 그렇게 관통을 하면서 못을 박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못 박힌 그 상처들을 통해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도록 혈관은 피해서 못을 박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피가 하루 종일 그렇게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피가 이제 뇌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극심한 두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통이 이제 머리에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통과, 그리고 그 상처들, 뼈를 깔아먹는 녹슨 못에 의한 고통들, 그런 고통, 그리고 피가 빠져나가는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 고통도 심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 있는 더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흑암이 임한, 온 땅이 어둠에 임하는 그런 어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었고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이제 포도주라도 조금 마시면 술이 조금 마취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한 5시간 정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통 사형수들은 며칠씩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력이 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래 매달려 있지 못하시고 5시간 정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5시간이 얼마나 길고 긴 지옥 같은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며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이렇게 3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성전 휘장이 얼마나 높으냐 하면 50규빗이면 40규빗 정도, 성전의 높이가 40규빗 정도면 이게 45cm 곱하기 40이면 얼마나 될까요? 50cm로 잡고 5, 4, 20m. 그 중에 성전 내부니까 성전 높이가 그렇게 40m라고 보면 성전 내부에 휘장이 있는 휘장의 높이가 한 20m 정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휘장의 그 천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두꺼운 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휘장은 아주 빛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너무나 두껍고 튼튼한 천으로 딱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지성소의 그 회막이 두께가 10cm나 되는 그 모직으로 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있습니다. 칼로 찢는다고 해도 그 두꺼운 천이 그렇게 단칼에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성소의 회막이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거리낌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암석을 쪼개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피조물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지진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렇게 두 번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일어났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많은 의인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밖에 남아있지 않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들이 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열리면서 그 안에 뼈밖에 남아있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 부패되어서 뼈만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는 죽음을 두 번째 보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로마 군병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께 부여한 칭호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추종자 대부분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읽었고 외우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갈라진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주시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또 남겨주시고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또한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많은 사도들과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헌신들을 감당하였던 것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헌신과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팽성 지역에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다시 오늘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20일 남은 국회의원 선거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선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